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기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령 충만한 것이죠. 또 반대로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성령님과 관계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아시죠?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늘 고난을 겪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성령님의 뜻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의 뜻을 따라라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고난을 겪을 때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평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성령의 뜻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걷는 가운데 알 수 없는, 길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길눈이 좀 어두운 편이라서요, 가끔 헤매기도 합니다. 확신하고 가는 길은 너무 잘 가지만 확신이 없는 길을 갈 때는 사실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표가 없는 방향은 참 불확실합니다. 그래도 두려워하는 것보다 힘을 내어서 그 길을 걸어가야지 하는 알 수 없는 담대함으로 열심히 걸어가 보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돌아보면 이렇게 내가 길을 모르고 가는구나 하는 두려움이 또다시 저를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삶에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이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좌우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환경은 늘 좋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우리는 고난을 예상해야만 하는 것이죠. 환경에 좌우된다면 항상 기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우리가 그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정신을 차리면 찾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정신이 없습니다. 어느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자신이 임기응변에 아주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6명의 참가자가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이, 위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6명의 참가자가 모두가 다 그 돌발 상황에 똑같이 당황하고 그대로 포박돼 가버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들 그렇게 하죠. 입만 살아있지 그 상황이 되니까 당황해서 한 분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유도 선수도, 운동 선수도, 대단한 근력을 가진 특전사 출신의 사람들도 갑작스러운 그 상황에 뒷걸음질 한번 못 치고 다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가 우리의 삶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고, 또 시험에서 낙방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더 확실하게 증명됩니다. 고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쩌면 가장 명확하게 경험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실제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역사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역사이고, 또 우리의 삶에서 확실하게 보여지고 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유한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우리는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고전의 신앙책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 유명한 고전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토마스 아켄피스는 수도사로 있을 당시 1425년에 이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아마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후대에 신앙의 후진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작을 했겠죠. 그 후에 1779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 그 찬양은 미국의 민요에다가 멜로디를 붙인 찬양인데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노예를 실어 나르던 노예상인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토마스 아킨피스가 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회개하여 목회자로 45년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이 찬송을 부르게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아야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 일들을 해갔던 사람들의 발자취가 얽히고 설키고 엮여져서 참 위대한 역사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드디어 눈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어야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알고 있기에 행하여야만 성공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다 알 수 있으면 기쁨으로 다 감당할 수 있겠죠.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도 나의 자리를 확신 있게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것, 그 목적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갈 수 있게 보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공부를 너무 못해서 공부 잘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상황은 간단합니다.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바꿔드리면 되는 것이죠. 남편이 좀 불만족스러워요 하면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그 남편이 바꿔지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힘들어요 라고 하는 분을 상담해 주시면 그 실패를 다 바꿔낼 수 있는 돈을, 재정을 지원해 주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 상황을 다 바꾸어 준다면 문제가 깨끗하게 다 해결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결국 근본적인 해결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상담 심리학에서도, 상담 기술학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확신하는 것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내가 아프고 힘들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를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보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시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날마다 근심 걱정에 시달리며 살아가느냐, 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종종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최악의 상황이 자꾸만 벌어지는 걸까요?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이들은 다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행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을 성령님께 간구하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고민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를 찾아서 헤매이다가 이 교회를 왔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본 중에 다른 교회 다 돌아보고 왔는데 이 동네에서 오늘 찾아온 이 교회가 가장 좋더라고요 라고 평가를 해주시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또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 위에 완전한 교회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그런 교회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고 완전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기쁨 있게 살아가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착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후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다 평탄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모든 어려움들이 다 없어지고 평탄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좋은 것, 형통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로 새로운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고립되고 때로는 비난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픈 배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온갖 종류의 좌절을 다 경험하면서 우리는 요나를 떠올리죠. 내가 요나처럼 된 건가?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더니 폭풍우를 만났는데 지금 내 상황이 그 폭풍우인가? 라고 하며 우리 삶을 또 실망 가운데 자문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려움은 우리의 앞길을 한 번쯤 검토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자세 또 시간들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지금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내가 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지나는 순간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그 어려움들이 떠나가지 않고 지속되고 남아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있으시길,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고 또 은혜고 축복인 줄을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 있고 싶어 했지만 유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마게도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간 첫 번째 성 어디입니까?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실제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그곳에 가자마자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맙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뜻 안에서 고난을 받으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에 바울 사도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삶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록 내 상황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상황을 조망하면서 그 맵을 펴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때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이 바보처럼 당하는 고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서 내 인생이 다 틀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든지 또 성령님 안에서 고난을 당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극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는 것만도 아닙니다.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하시는데요,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 나라에 그 복음이 전달되었던 방식은 어떤 멋진 신학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전달도 되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고난과 수고와 핍박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기도로 심겨진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겪는 그 어려움과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무엇을 위해 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마음 먹고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상황을 탓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어떤 문제를 탓하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그 사실, 이 믿음의 든든한 고백 위에 서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뜻 가운데 온전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 살아가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고 또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또 우리의 육신이 아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 우리는 실망하고 또 쓰러지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고 간구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외로운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궁핍함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건강하게 우리의 몸을 세우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있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대로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